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웨슬리 회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목마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첫 번째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목마르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구나. 그럼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목이 마르죠. 인형이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게 포장했다 할지라도 인형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죠.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목마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내가 이후로도 계속 되어질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내 삶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또 혹은 목마름이 없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덴마크의 철학자인 슈에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을까? 그 사람 속에 소망이 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늙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젊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목마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희미하긴 하지만, 내가 연약하긴 하지만,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편안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더 편해지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좀 더 내가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권력도 가져야 하고 내가 명예도 좀 가져야 하고 힘도 좀 세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포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경험들을 편안함의 도구로 사용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요한웨슬리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조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요한웨슬리가 이미 5살 때 그가 굉장한 대단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경험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면 목사의 자녀이고 그 목사의 자녀 중에서 이제 굉장히 어린 그런 그 자녀였을 때 그 사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어서 아버지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불이 꺼졌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옆집에 불을 끌어 올라갔던 아저씨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하고 그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어렸을 때의 별명은 불에서 구한 아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많이 불려졌고 요한웨슬리도 그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서 그가 옥스퍼드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하루에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 일기 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일들에 거의 자기 시간을 쓰는 정말 교훈.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 명칭이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규칙쟁이들,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켰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그가 성공회의 신부가 되는, 사제가 되는 그런 무난한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가 얼마나 곤궁한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미국에서 영국을 선교사로 보내면 몰라도 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미국은 죄수들이나 또 유배 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영국 본토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쫓겨가는 장소 비슷한 미개척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고 또 대단한 그런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지는 그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가 부서질 듯이 요나사에 나오는 그 배처럼 아주 막 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웨슬리가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 그럴듯하게 내가 잘 포장할 수 있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잘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위기가 오면 그때 우리가 진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하는 걸 봤어요. 스님들이 평상시에는 주문하듯이 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런 거 하다가 얼음판에다 딱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진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심이 요한에스겔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답답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힘들게 했던 모습은 뭐였냐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을 요한에스겔가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뭔데 저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요?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요한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원천이 되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해 조지아주에 가게 되었는데, 이 조지아주에서 만난 모라비안 기도인 스판켄베르그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요한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당신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스판켄베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한에스겔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좋은 신앙인이었고 영적 경험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제 목사가 되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진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원문을 옮기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분들인데 당연히 예, 아멘 이랬죠. 근데 그 다음 붙는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1982년도 83년도로 살아가는 당신은 당신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에서 사는, 그리고 한국 땅에서 사는 당신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학연이 같습니까? 지연이 같습니까? 혈연이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용해졌고 몇 친구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런 끈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그 사건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예수 믿었던 게 헛된 것인가? 잘못된 걸까?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까? 더 어려운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토요일 주일에는 사역의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나? 도대체 설교할 때마다 근심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기에 한 1년 6개월, 1년 7개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어요. 목마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모든 걸 다 접어야 돼.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돼.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알지 못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그때는 뭐 한 인생이 60, 80이라 그러니까 4분의 1을 버린 것처럼 버리고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위기가 왔죠. 아마 요한웨슬리 위기가 그런 것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 그가 3년 넘는 기간 동안 조지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명성,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저와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것이다가, 그죠? 요한웨슬리의 1738년 5월 21일에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자기가 성찬을 집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찬을 집례하는데 그 성찬을 받았던 한 성도가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을 얻는 정말 기쁜 얼굴을 보았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은 나에게는 왜 이런 증거가 없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날 일기에는 내가 괴로워,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것에 너무 힘들어서 지쳤어, 뭐 이런 이야기들로 5월 20일부터 5월 22일, 23일의 일기 동안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로 그의 일지를 채워갑니다.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에게 목마름이 극에 달하져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목마름,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마른 걸까요? 요한웨슬리 목마름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 대한 목마름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이었으면 그동안의 명성과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칭찬들 때문에 그가 우쭐해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 보고 자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더 목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세상 속. 저는 1985년 3월 21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식구들이 같이 있는데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졌고 모든 게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물만 나고 더 이상 나는 어찌 해야 좋을지 이방인이 되어진 것 같고 홀로 떨어진. 근데 그 밤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저기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처음으로 주님의 품이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말이 느껴지게 되었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네가 비로소 내 자녀가 되어졌다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과 지금 한국 땅에 살아가는 나와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전혀 없는 그분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웨슬리 올드스키에서 경험은 그런 것이었어요. 올해 들어 유난히 제 마음속에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그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회성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줄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달라질 거다. 그때에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거다.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이곳을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사제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선교사의 역할 이런 일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자기의 삶이 해체된 것 같지만 다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세상의 편안함을 구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장해제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목마름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을 초청하는 초청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살아나게 되어졌죠. 요한웨슬리의 이 회심 이후의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목마름, 살아있는 목마름이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평안이 왜 가짜, 세상의 편안함이 왜 가짜일까? 그것은 세상의 편안함은 내가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명예를 가졌으면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죽어지는 일들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평안함은 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갈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의 보통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 안에 카테고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 내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 왔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입니다. 한 침실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갈급해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요한웨슬리의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사건은 조금만 뒤에 접어두고, 저는 이 사건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웨슬리의 작은 외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책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 권의 책을 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웨슬리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나는 이 성경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만 권, 10만 권, 100만 권의 책을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깨닫게 되어지는 거, 리딩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뭘 읽는다는 거. 읽는다는 게 뭘까? 그냥 책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해가는 기쁨, 분석해가는 기쁨, 보물을 캐내가는 듯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학습해가는 거죠.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죠. 어려운 일 만날 때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같이 기뻐하는데 2, 3년 지나고 나면 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영적 경험을 했는데, 그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왜 맨날 그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갈 리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웨슬리가 내가 경험한 올드스케이트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페더레인의 사건으로 그 이후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선포하기까지의 그 여정에 이 발돋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발돋움은 어디 가고, 이 발돋움이 그냥 멈춰서 올드스케이트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학습하지 않으려,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거죠. 찾아가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뽕나무 밑에서 부르고 어디서 부르고 다 부르는 과정이 있는데, 부르는 과정이 없는 선지자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시작부터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해한 겁니다. 왜 도대체 더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들, 리딩하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에스에게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해? 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이 그게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올더스케이트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는 일들로 자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만 유난히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훈련하고 학습합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거대한 우상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 복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베소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아주 중요한 허파구실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를 오래 이해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그래, 우리가 읽는 일이 중요하구나. 책을 읽는 것부터, 또 세상을 읽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난 다음에 1739년 1월 1일 날 페더레인에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성공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요한에슬레는 성공회 사제로서 강당권을 상실해버립니다. 위기지요. 더 이상 내가 목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좌절이 되어졌고 아픔이 되어졌을 때 찰스 피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곧 교회에서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길에 나가자, 탄광촌에 가자. 내가 어디든 그곳이 전하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활성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침실의 문을 발로 차고 나가야 합니다. 나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는 그 대문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친한 친구들만 어울렸던 그 울타리를 발로 차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문을 발로 차고 나갈 때 요한에슬레의 마음속에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세계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입니다. 내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방문을 차고 나가고 대문을 차고 나가고 울타리를 차고 나가고 나라의 경계를 차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말도 안 되는 길거리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던 거지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실직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탄광에서 일하던 매일 술로 자기 삶을 달래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창녀촌에 살던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한에슬레 설교가 어떤 설교이길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슬레 설교집을 읽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설교가 왜 어려울까? 그게 길에서 하던 설교였어요.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였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실천이 없이 그냥 이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폭발적인 역사로 변화여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문을 박차고 나가는 용감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릴레이 기도와 이번 주 금요일에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령 강림을 기대하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시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의 성령이 너무 벅차올라서 방문을 차고 나가고 대문을 차고 나가고 울타리를 깨고 나가면서 세계의 경계를 깨뜨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요한웨슬리 후예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작전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꿈을 이루어가는, 또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